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이니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 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전필법 올리겠습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바라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곧 하리라. 자, 가지고 계신 법화경 예찬 이 작은 책자 101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 코리아 대한민국 그 지혜의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세상에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진리의 깨달음이 용출나는 곳, 사랑과 평화는 자유롭고 지식과 사상이 깨달음으로 인도되는 곳, 친절한 정과 너그러움으로 꼽히는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깨달음의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린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깨달음으로 인도되는 코리아,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 만물의 평등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소리로 울려 퍼진 곳, 영겁의 시공을 초월해서 맑은 생각과 밝은 사랑의 등불이 빛나는 대한민국 코리아여, 우리들의 마음이 깨달음으로 인도되고 국토는 자유의 천국으로 꽃이 피는 곳, 맑은 정신이 모두를 포용하여 하나의 행복, 하나의 평화로 빛나는 코리아 대한민국이여, 그 등불 찬란하게 빛나소서. 대한민국 좋은 나라지요.
자랑해야 됩니다. 자, 200판 법화경전은 79페이지 26절을 열어주시고, 서울에 계신 법화행자님들은 법화경 노래책자 208페이지 187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들 열반한 뒤 불사리에 공양하려 만억 종료 탑을 세워 금과 음과 수정들과 자그마노 매개들과 아름다운 진주굿을 맑고 크고 깨끗하게 모든 탑을 장식하고 혹은 돌로 탑을 짓고 전단양과 침수양과 여러 나무 다른 목재의 기와벽돌 진흙으로 높고 좋은 들판에다 흑사절 지으며 아이들이 장난으로 흙모래로 탑 세우면 이와 같은 사람들도 이미 모두 성불했다. 어떤 사람 부처 위에 여러 형상 세우거나 부처님 형상 조각하면 그들 모두 성불했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가 182절부터 해야 되는데 182절을 한 장 앞으로 넘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모두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을 당하신 분들이 많고 또 고귀하신 생명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참 많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법화정사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병원에 모두 이렇게 상처를 입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리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대목이 참 좋은 대목입니다. 저는 법화경 방평품 이 개송을 그냥 40년 동안 매일 읽습니다. 여기만. 이게 한 2장 정도 되는데 아마 그래서 도림 스님을 불사하는 도림 스님, 설법하는 도림 스님, 또 두루널리 전법하는 도림 스님으로 나를 깨워주는 부분이 법화경의 바로 이 부분입니다. 186절에 부처님이 열반한 뒤 그 마음이 착한 이들 이와 같은 모든 중생 이미 성불했느니라. 요 앞장에서 우리는 한 구절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청정하게 법문 듣고 부처님 칭견하고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잘 참고 열심히 경전을 읽고 쓰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고요하게 선정에 들면서 지혜를 밝힐 것 같으면 그런 모든 사람들도 이미 성불했다. 오늘 두 번째 이와 같은 모든 중생 이미 성불했느니라. 부처님이 열반한 뒤입니다. 아니 계신 시대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시대는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정법이 허물어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법과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혼돈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도 욕심과 애욕으로 집착해서 엄청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 이런 시대는 그 누구도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법을 들으려고 하고 있어도 정법을 들을 수가 없고 대승경전을 읽고 쓸 수가 없다. 왜? 우리의 생각은 이미 어쩔 수 없는 많은 욕심으로 가득 차버렸고, 우리의 생각은 이해 타산을 따지는 마음으로 싸우고 투쟁하는 이 무서운 일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회는 수행자가 적어지고 많은 선지식들이 그 모습을 감추면서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이런 시대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착한 일을, 이런 세상에도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 있고, 정말로 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선에 나서서 우리 함께 수행하자, 우리 함께 선행하자, 법화경 열심히 읽고 쓰고 할 것 같으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좋은 공부를 어찌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대승경전을 읽고 쓰기를 권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을 착한 선인이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반면에 나쁜 일 하면서 계속 남을 괴롭히고 말 한마디가 거짓말과 욕설로 가득 차고 생각이 미움 저주로 가득 차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은, 나의 본성은, 여러분들의 본성 그 자리는 무한히 착하고 무한히 진실하고 무한히 자비롭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향기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욕심에 매몰되게 되어 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생각들, 이권을 따지기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욕심내고 탐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착취하고, 이런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착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비롭게 만들 것인가 하면서 항상 수행 정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착한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모든 중생들도 이미 성불을 했느니라. 물은 없으면은 천지 만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또한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국토가 상처를 입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강이 범람하면서 또한 수많은 농장지가 매몰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러한 또 불행한 일도 일어납니다. 물의 본성은 진실합니다.
물의 본성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 열을 가하면 물이 끓기 시작하고 수증기로 변해서 날아갑니다. 그 펄펄 끓은 물을 추운 겨울에 밖에 내놨더니 꽁꽁 얼어서 얼음이 되었습니다.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물이나 얼어서 얼음이 되는 물이나 물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은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은 평등하고 생명의 본성은 영원하다. 모든 사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이렇게 차별 분별하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 생명의 본성 그 자리는 다 진실하다. 다 자비롭다. 다 영원하다. 그러나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 착한 생각을 일으켜서 좋은 일 많이 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성자라고 하고, 또한 환경을 잘못 만나서 근심, 걱정,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술과 담배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어둡고 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다. 사람의 양심은 똑같고 불성은 똑같고 그러지만 환경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때로는 성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인도 되기도 한다. 이런 모든 사람도 이미 성불을 했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항상 넓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넓은 마음, 우리는 평등한 마음, 한결같이 부드럽고 자비한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일러서 불심 부처님의 마음이다. 아심제 불심이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 마음이 가득하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이 넘치고 있고 사랑이 넘치고 있고 항상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는 그 마음이 진정한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항상 선행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이미 성불했느니라.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6절. 범부들의 청정행위 행복 만들고 집착하여 악한 행위 불행 만드네. 행복과 불행은 한 몸이듯이 부처 마음 중생 마음 이어져 있네. 끓은 물과 얼음덩이 한 물이듯이 집착 떠난 부드러운 자비심으로 모든 삶을 완전하게 닳고 살면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성자 되리라. 147절.
부처님들 열반한 뒤 불사리에 공양하려 만억 종류 탑을 세워 금과 은과 수정들과 자그마한 매개들과 아름다운 진주구슬을 맑고 크고 깨끗하게 모든 탑을 장식하고, 부처님이 아니 계신 시대 최초의 불교의 예배는 무엇이었던가? 불사리와 탑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200년 동안은 불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 몸에서 8섬 4마리 사리가 나왔는데 그 사리를 전국 방방곡곡에 탑을 세우고 거기에 사리를 봉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제자와 신자들은 그 탑에 예배하고 그 사리에 공양 올렸습니다. 부처님 열반한 뒤 불사리에 공양하려 우리는 언제나 진실과 정직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진실과 정직을 실천하는 게 진실한 예배다. 그게 진실한 예배예요. 우리는 자비와 사랑을 항상 실천하고 있는데 그게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요,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요,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더라. 천지 만물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번에 비가 오니까 저 정선 땅 같은 데서는 얼마나 큰 산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개발해서 아니 될 곳을 개발하고 난개발했던 이런 문제들, 산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산판을 하고 석산을 함부로 만들면서 돌을 깨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곳에 그냥 고속도로가 막 지나가고 터널을 뚫고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고로 흙 한 줌 물 한 그릇을 항상 소중하게 보호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 일체 생명을 향해서 나는 항상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항상 나는 자비와 사랑을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아니 계신 시대에 불사리에 공양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만억 종류 탑을 세워 금과 은과 수정들과, 자, 만억 종류요. 이걸 진신사리탑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읽고 쓰는 것을 법신사리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탑, 은탑, 수정, 보성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합쳐볼 것 같으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늘 찬양하고 부처님의 저 청정한 지혜, 그 지혜가 은혜와 가피로 모든 세상 사람을 구하고 천지 만물을 살린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 제주도에 법화행자 여러분들이 30년 전에 평화통일기원 엄청나게 큰 탑을 세워놨습니다. 은탑. 이걸
평화의 진신탑이라고 합니다. 이걸 법화경의 법신탑이라고 합니다. 20년, 30년 동안 8월 광복절이 되면 전국에 있는 법화 행자들이 제주도 사리탑에 모여서 1박 2일 동안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고 밤이면 밤새도록 탑돌이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법화경을 탑 속에 봉헌하는 그런 일들을 30년을 해왔습니다. 그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쓰신 법화경 사경이 탑 속에 들어갈 때 그 넓은 탑은 그 많은 탑은 한결같이 용출하셨고 서기방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돌로 만든 부처님도 방광을 하시고 세멘트로 지은 사리탑도 방광을 하시고 그 도량 내에 있는 탑과 부처님 모습은 한결같이 모두가 태양도 방광하고 방광하지 아니한 게 없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존재하는 천지 만물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마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법화경 한자 정성스럽게 집에서 써가지고 모시고 와서 탑 속에 모시니 천지 만물도 기쁨에 넘쳐서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도 환희롭게 찬탄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근 30년 동안을 보고 들었습니다. 천안구룡사에 화강암으로 만든 법화경 사경탑이 1000기가 넘었습니다. 전 세계 돌아오다 볼 것 같으면은 모두가 다 빨간 벽돌로 탑을 지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그 엄청난 화강암으로 1000기의 탑을 세워가지고 그 탑 속에 법화경을 모셨다. 일찍이 없는 일이고 미래에도 그렇게 드물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성스러운 일들을 전국에 계신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법화경도 화엄경도 들어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법신탑이라고 그럽니다. 법신탑. 자, 진신사리탑은 어디에 계시고 법신탑은 어디에 계시는가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자리가 진신사리탑입니다. 그 마음자리 참 깊고 깊은 그 마음, 천만 가지 조화를 만들어내는 그 마음, 천지 만물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게 우주의 생명이요 진리의 작용이요 일러서 부처님의 정신, 진신사리탑이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자리가. 그러면 우리의 몸은 무엇인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는 항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수행정진을 열심히 하신 법신사리탑이다. 내 몸이 움직인 하나하나가 세상에 보탬이 되고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행동, 이게 법화경이요, 이게 화엄경이다. 자그마한 매개들과 아름다운 진주굿을 자개 만호, 보석들의 이름입니다. 자개 만호는 무슨 얘기인가? 자비의 실천입니다. 매개는 뭔가? 항상 모든 사람들, 미물 곤충까지도 보호하고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항상 남을 칭찬하고 찬탄해주는 그 마음. 진주구슬은 모두를 공양하고 예배하는 일이다. 이걸 모두 합쳐서 얘기할 때 공든탑이다. 자비에 실천하는 게 공든탑이요, 모두를 존경하는 게 공든탑이요, 남을 칭찬하고 도와주는 게 공든탑이요, 매사에 남한테 보시적선하고 예배하는 게 공든탑이다. 인도의 아쇼카 대왕은 8만 4천 개의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 가면은 인도 천지에 많은 탑들이 남아 있는데 그게 2000년 전에 아쇼카 대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근 80년 동안 무량무수한 고난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제도하고 모두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성자의 거룩함에 아쇼카 대왕은 8만 4천 기의 찬탄의 탑을 세웠습니다. 미얀마 땅에는 왕과 백성들이 500만 개의 지금 탑을 세웠습니다. 현재 미얀마 국토에 있는 탑이 대략 500만 개 정도 된답니다. 500만 개. 그 나라 백성들은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하고 애절한 그 마음으로 한결같이 수행정진하면서 불사하다 보니까 미얀마는 불탑의 나라다. 500만 개가 지금 현존하고 있다. 그 속에는 사리도 계시고 모든 탑은 부처님을 모셨고 그리고 또한 깊은 곳에는 경전도 봉안했다. 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역사적인 탑을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통도사 정멸보공탑입니다. 작지만은 두 번째는 오대산 정멸보공탑입니다. 셋째는 설악산 봉정탑입니다. 넷째가 태백산 정암사 금탑음탑 수만호탑입니다. 다섯째가 저 영월에 있는 법흥사 사자탑이다. 이걸 5대 보공에 자장율사가 사리를 모시고 세워놓은 진신사리탑이라고 해서 수많은 불자들이 1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멸보공에 기도 다니면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그러면서 가정을 행복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기도 수행이 1000년이 넘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탑은 불국사의 석가탑, 다보탑이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부처님이 계셨던 불법이 있었던 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탑 속에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그 탑이 지금까지 어떤 탑은 1000년이 넘었고
어떤 탑은 2000년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현존에 내려오면서 그 나라 백성들의 의지처가 되고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맑고 크고 깨끗하게 모든 탑을 장식하고 미얀마 가면은 세직원 황금 보탑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부처님 머리카락 8개가 들어있답니다. 그 탑 높이가 몇 미터냐? 98m입니다. 황금으로. 엄청납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나라도 못 산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옛날부터 탑을 많이 짓고 부처님의 유물을 그렇게 고귀하게 간직했는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붓다가야에서 보리수하에서 최초로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하셨어. 성취하시고 나서 조용히 보리수 나무 밑에 선정 산매에 들어 계시는데 그때 미얀마 무역상들이 2명의 무역하는 사람이 미얀마에서 100개의 마차를 끌고 마침 붓다가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붓다가야 모든 백성들이 붓다가야의 가야에 위대한 성자가 탄생했다. 위대한 붓다가 탄생했다. 그러면서 모두 환희에 차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 상인도 그 얘기 듣고 가지고 온 고귀한 물건을 가지고 보리수 있는데 가봤더니 성자께서 조용히 앉아 계시는데 이미 며칠 전에 성도했기 때문에 온 몸에서는 황금색이 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성불하신 부처님께 꽃과 과일과 곡물과 보석을 올린 백성이 미얀마 사람입니다. 미얀마. 그래서 미얀마는 2 사람의 그 신도 때문에 저렇게 불국토가 되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증표로 당신의 머리를 이렇게 한 줌 이렇게 빼가지고 증표로 주었더니 그 머리카락을 갖다가 양곤한 가운데다가 왕과 백성이 탑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탑이 또 짓고 허물어지면 또 짓고 그렇게 계속 짓다 보니까 지금 98m가 되었고 그 98m를 황금판으로 다 덮어놨습니다. 세상에 없는 고귀한 기적 같은 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에 가면은 그 성불하신 그 자리에 깨달음의 탑이 있습니다. 보드가야 탑이 있습니다. 저도 한 10차례 이상을 다녀왔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가가지고는 장장 50일 동안을 저는 거기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올 수 없는 부처님 성도지. 내가 걸을 수 있는 이 순간 내가 붓다가에 가가지고 열심히 성불하신 그 보탑을 돌면서 기도하고 삼보일배하고 그리고 그 보탑 밑에서
법화경을 독송하고 화엄경을 독송하고 열반경을 독송하는데 정말로 50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고 오니까 마음도 편안합니다. 부처님이 저의 얘기를 들어주셨겠지 하고 법화경 읽다가 부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뭐냐 그러시더라고. 천안구룡사에 123m에 부처님을 세우는데 허가 좀 나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 100만 법화경 사경들이 정성 바쳐서 1700년 불교 역사에 일찍이 한 번도 없었던 거룩한 부처님을 제가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전 세계에서 지금 법화경, 화엄경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그 123m 부처님 복장에 모든 사경을 가득하게 쌓아 올리겠습니다. 쌓아 올려서 부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부처님으로 탄생하시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은혜와 가피를 내려주시고 또한 대한민국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국군이 융창하고 민족이 화합단결해서 세계 만방에 빛나는 그런 나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처님 세우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50일 만에 끝나고 12월 25일 날 갔다가 1월 13일 날 붓다가야를 떠났습니다. 정말로 아쉬웠습니다. 내가 살아서 다시 올 수 있을란가. 아침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을 달려서 3시간 달려가니까 법화경 설법지 영축산이 나왔습니다. 도착하니까 오후 2시였습니다. 영축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법화경 서품을 외웠습니다. 정말로 목놓아 크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노라. 한때 부처님께서 마갈 타고 왕사성 기사골산 영산도량에 계시었다 하면서 서품을 쭉 이렇게 읽고 서가모님을 정근을 하고 묘법연화경 정근을 하고 사옹서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얼마나 기도가 애절하고 간절했던가 대한민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저 지금 평화대불 부처님 건축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길입니다. 야, 어쩌면 그렇게 부처님이 1초의 오차도 없이 딱 그 시간에 그렇게 허가가 떨어져서 지금 막 시청 앞을 나오셨대요. 참 그때 부처님께 목숨 바쳐 귀의합니다. 목숨 바쳐서 이 거룩한 불사를 아름답고 장엄하게 잘 건립하겠습니다. 123m의 부처님은 진신사리탑이자 법신사리탑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사리가 그 부처님 머릿속으로 다
봉안이 될 겁니다. 그때쯤 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경하신 법화경, 화엄경, 사경이 차곡차곡 쌓여서 온몸 가득히 채워질 것입니다. 사리가 서기방광하고 법화경, 사경이 서기방광하고 화엄경, 사경이 서기방광하는 이 거룩한 부처님, 3000년 불교 역사 가운데 일찍이 한 번도 없었고 미래에도 그 누구도 못합니다. 오직 이 시대 법화행자만 할 수 있는 복이고 법화행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째,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저는 가장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둘째, 불교를 만나서 법화경 만난 것을 두 번째로 저는 고귀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를 모시게 된 것을 저는 무한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모시겠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한 뒤 불사리에 공양하려 만왕종료 탑을 세워 금과 음과 수정들과 자그마한 매기들과 아름다운 진주곳을 맑고 크고 깨끗하게 모든 탑을 장식하고 개송 한번 읽겠습니다. 187절 개송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크신 정신 넓은 사랑은 만생명을 성장시켜 꽃을 피우고 모든 인간 공덕사 성불시키니 꽃이 피고 성불함이 사리탑이다. 어린 새싹 찰까 꾸면 거목되듯이 어린 시절 마음속에 자비심 심어 남을 위해 세상 위에 좋은 일함이 시간 공간 밝혀버린 질보탑이다. 188절 혹은 돌로 탑을 짓고 전단향과 침수향과 여러 나무 다른 제목 기와벽돌 진흙으로 높고 젊은 들판에다 흙을 쌓아 절지며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40년 전부터 전 그랬어요. 누가 평지에다 나한테 만평만 주면은 만평 가득하게 탑을 짓고 부처님을 갖다 모실 건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천안구룡사에 잘했어요. 천안구룡사 우리 법화행자들이 그동안 사놓은 땅이 한 10만 평 됩니다. 산이 10만 평. 조금 있어 보세요. 123m의 부처님이 세워지면은 그 뒤에 산이 전부가 은행나무로 가득하고 편백나무로 가득하고 소나무로 가득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숲속을 거닐 수 있는 그런 도량이 한 3만 평 부지에 만들어집니다. 이미 나무는 다 심어놨습니다. 그 숲속,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도의 숲속이라고 그럽니다. 도의 숲속. 그 나무 속에 들어가서 1시간씩만 걷고 나면은 건강도 저절로 돌아지고 병도 낫습니다. 그 도의 숲속이에요. 함으로 얘기하면 그걸 도림이라고 그럽니다. 도림이라고. 그래, 그렇게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혹은 돌로 탑을 짓다. 돌탑. 세계 각국에 다녀봐도 작은 것은 돌탑이 있는데 큰 건 없습니다. 전부 벽돌탑인데 오직 유일하게 천안구룡사의 1000개의 탑이
화강한 벽돌로 세워졌는데 아마 저건 만 년을 가도 닳아지지 않을 겁니다. 만 년을 가도. 그 엄청난 탑 속에 여러분들이 손수 쓰신 사경이 300곳씩 들어갔다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소중하고 존경스럽습니까? 돌로 만든 탑이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굳은 믿음이, 아주 단단한 믿음이 깨지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깨지지 않는 것. 응? 사경하다 말다 하지 말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몸이 힘들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큰맘 먹고 사경했는데 몇 장 쓴 줄 아세요? 1장 썼어요. 1장. 그리고 나서 이제 열방경 주석 한 7개 달고 법화경 부처님 앞에서 방평품 한번 읽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단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주 굳어야 됩니다. 응? 그러면 그 단단한 믿음,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수행정진하면 법화경을 읽고 쓰는 것을 수행정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경을 읽고 경을 쓰고 주변 사람들한테 경전을 전해주는 거, 이걸 포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쓰다 말다 그러지 말고 하루에 싫을 때는 1자만 써도 됩니다. 1자만. 싫을 때가 있지 않아요. 혹은 돌로 탑을 짓고 항상 조상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온 가족들 모두 고맙습니다. 일가 친척들도 고맙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도 모두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으면서 변절되지 않는 그 모습, 그게 돌로 탑을 짓는 거하고 똑같다. 전단향과 향 가운데는 전단향과 침수향이 최고입니다. 전단향은 인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에서 이제 많이 나는데, 그쪽 사람들은 전단향과 침향으로 작은 탑을 짓기도 하고 부처님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너무 비싸서 우리는 못합니다. 야, 그 깊은 뜻은 어디에 있느냐?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존경할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주는 마음, 그게 전단향이고 침향입니다. 그게 지방마다 다니면서 요즘 제가 기도하고 마정수기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설법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정말로 잘합니다. 열심히들 합니다. 청송을 갔더니 지난 월요법회 끝나고 화요일날 청송 갔습니다. 청송을 갔더니 그 빗속에 50여 명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날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법화정사 법복을 입었어, 밤새. 그 산속에서. 이야,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겹다. 그래서 큰 식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산나물 정심을 먹고 거기서 1시간 동안 이 법화경 예찬 만들어가지고 최초로 청송에 가서 읽었습니다. 같이. 이거 읽고 바로문 읽고 끝나자마자 또
사리를 모시고 가서 전부 마정수기 해드리고 책자와 수건을 선물하고 그리고 왔더니 나도 좋고 그 산속에 계신 청송보사님들이 그냥 환희에 넘쳐서 너무 좋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안동도 잠깐 들렸다가 안동에서는 법회를 못하고 조금 올라오니까 그 인삼이 많이 나는 풍기가 있더라고요. 풍기에 그 보사님 집을 찾아갔더니 어이구 거기도 한 30명 모였어요. 영주에 계신 노보사님들이 스님 온다고 저 택시 타고 거기까지 오셨더라고요. 그 보사님 집에서 30명이 앉아서 법화경 예찬 읽고 또 이렇게 발언문 읽고 그리고 이제 한 10분 설법하고 거기서는 깜빡 잊어버리고 마정수기를 못했어요. 내가 깜빡 잊어. 돌아오다 생각하니까 어찌나 죄스럽고 다시 한번 가야 되겠어요. 거기는 이제. 그래서 요즘 지금까지는 법화정사에 오신 불자님들, 구룡사에 찾아오신 불자님들만 우리가 맞이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제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렇게 화요일 날이면 나갑니다. 앞으로 어느 고을, 어느 도시에서 우리 법화행자 3명 있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전화만 오면은 어김없이 찾아가겠습니다. 왜냐? 가슴 아픈 일들은 전국의 천년고차를 다니면서 내가 화엄경을 다 봉안에 드렸는데 참 섭섭하더라고요. 불교인들이 잘 안 보여요. 절 입구에 국립공원 관리공단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절 들어가고 나온 곳을 그 사람들이 간섭을 해요. 이야, 어쩌다 이렇게 돼 있는가. 참 청송에 가면은 대전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는데 나 도량이 그렇게 좋은 절 처음 봤어요. 정말로 좋더라고요. 비가 억수로 오고 내성명령이 막 치는데 여러분 조상님을 위해서 요즘 화엄경을 한 곳씩 보시하잖아요. 그 화엄경을 모시고 대전사 부처님 앞에 갔더니 비가 쏟아져가지고 어떻게 경을 모시고 갈 수가 없어. 한 50m만 가면 되는데 그 사정사정해서 자 옆에까지만 좀 차 좀 들어가게 해주면 경전에 비를 안 맞고 부처님 앞에 좀 모시고 가고 싶다고 했더니 끝까지 안 열어주더라고. 끝까지. 그래서 화엄경하고 법화경만 모셔놓고 왔습니다. 전단향과 침수향과 모든 사람들을 잘 인도하자. 청송스님, 청송부사님들 고맙더라고요. 50명이 똘똘 뭉쳐서 사경하고 똘똘 뭉쳐서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동도 가봤더니 또 그래요. 안동도 40~50명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또 하시고 풍기도 그렇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갔더니 동네 교회는 5곳, 6곳, 7곳이 있는데 절이 없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가정에서 이 법화경 예찬 아침이면 이거 읽는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와야 되겠다. 가정을 불국정토로 만들자. 사람을 정말로 수행자로 만들자. 그래서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씩은 읽으세요. 나는 풍기에서 86 잡수신 노보사님이 영주에서 택시 타고 오셨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앉는 사람들한테 내가 읽어봤더니 노보사님이 그래 두고 가져서 여기 있는 게 여기에 다 있다. 이것만 읽어도 법화경 다 읽는 거하고 똑같다. 나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석장 읽고 또 순간순간 석장 읽고 저녁에 잘 때까지 그렇게 읽으면 한 번 다 읽는다. 그 누구나 할 수가 있거든요. 순간순간 읽으래요. 그 노보사님이. 이야, 어쩌면 저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을까. 그러면서 거기 있는 대중들한테 스님 평화대법을 세우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다 신청해라. 그러면서 나는 지금 1,000원짜리 10만 원을 바꿔다가 옆에다 놓고 있다. 이거 한 번 읽고 지금 통장에 다 1,000원씩 넣는데요. 한 번 읽고.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읽으면 3,000원을 넣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0원 한 장이라도 그렇게 정성을 모으면 1년만 열심히 모으면은 어찌 우리가 평화대법을 신청하나 못하겠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저도 감명을 받고 기뻤습니다. 전단향과 침수향과 모든 사람하고 항상 기쁨으로 소통하고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전단향이고 이게 침수향이다. 여러 나무 다른 제목 기와벽돌 진흙으로 자 어느 나라 가든지 나무로 불상 만들고 탑을 짓고 기와벽돌로 진흙으로 이제 부처님 만들고 탑을 만듭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우리 불교가 절에서 오시는 손님들만, 오시는 불자님들만 이렇게 맞이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불교도 전국에 있는 사찰 스님들이 하다못해 한 권이라든 건강경 한 권이라도 싸 짊어지고 동네에 있는 불자들 가정 다니면서 건강경 하나 선물하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면은 집안도 좋아지고 가족도 좋아집니다. 이 말 한마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건강경이 됐든 화엄경이 됐든 법화경이 됐든 우리가 나가야 돼. 스님들이 밖으로 이제는. 지지난달에 태백시하고 그쪽 강원도 몇 군데를 돌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청송, 제천, 안동을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청송에 갔던 어느 보사님이 이걸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에 가면은 도림스님 법화경 사경하다 오신 그 황금색 사리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작게 만들어가지고 다 날아드렸거든, 옛날에. 근데 그 보사님 한 분이 그걸 한 장을 가지고 가서 100장을 복사했답니다. 청송에 있는 모든 가족보다 다 날아줬어, 그걸. 그리고 스님 오신 오늘이요. 7월 11일 오후 2시인데 2017년 7월 11일 날 2시에 이 사리가 오신 날입니다, 이게. 어쩌면 그렇게 우연히 갔는데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보사님 감사합니다. 전 그것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농촌에서 시골에서 절에 오기도 힘들고 구룡사 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도림 스님과 우리 화주보살 회장단들이 3, 4모 모여서 전국에 다니면서 전법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저 흑산도에서도
강원도 산천에서도 그냥 법화행자 신도들 셋만 있으면 전화하시면은 저희들이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혹은 돌로 탑을 잇고 전단향과 침수향과 여러 나무 다른 제목 기와벽돌 진흙으로 자 가장 좋은 얘기 넓고 좋은 들판에다 흙을 쌓아 절지며 절지는 거 쉽지 않아요. 마당에다 하나씩 지으세요. 흙으로. 넓고 놓은 들판에다가 흙을 쌓아 절지며 내일은 제가 이제 강릉, 속초, 원통으로 전법하러 갑니다. 법화경도 모시고 가고 또 우리 기공식 할 때 찍었던 수건도 모두 모시고 가고 이 검정 예찬책도 한 300권씩 모시고 가서 그곳에 다니면서 모든 불자님들한테 선물도 하고 설법도 하고 그렇게 찾아가겠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전법하는 거, 전국을 다니면서 경전을 나눠주고 전국을 다니면서 책 한 권이라도 수건 한 장이라도 선물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 이것을 넓고 좋은 들판에다 절을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전법이 가정가정에서 우리 법화행자들 실천해야 됩니다. 하루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거 한 번씩 읽으세요. 읽으면은 읽는 내 자신의 운명이 밝아지고 열리고 운명이 바뀝니다. 계속 읽으면은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가족들이 달라지면서 온 가정, 온 가족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운명의 대전환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개송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송. 화강석과 대리석과 귀한 돌들로 정성 들여 법당 짓고 탑을 쌓으며 전단향과 침소향과 목밀향으로 여러 가지 좋은 나무 탑을 만들고 기와 벽돌 진흙으로 혼합하여서 탑과 법당 높고 크게 짓기도 하고 끝이 없는 들판에다 칠보사리탑 많이 세워 장엄하고 예배하도다. 성불하십시오.